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수요일마다 잠언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잠언서 말씀을 강의하고 또 살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져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길에서도 또 가정생활에서도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 지혜롭게 잘 삶을 살아가 나도 남도 모두도 살리는, 회복시키는,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반드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가 살아갈수록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담임 목회 근 3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종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하면 할수록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가정생활하는 주부나 또 직장생활하는 신분들이나 사업가들이나 모든 인간관계성 속에서 살아갈수록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또 요청되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만 지혜롭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지혜가 없으면 개인의 인생에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되고 가정생활을 해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지혜가 있어야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왜 지혜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아주 지혜롭고 영특하고 명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됐을 때 아주 성숙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소멸되게 될 때 아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동일한데 지혜를 가졌을 때와 지혜를 버렸을 때 그 삶의 질과 삶의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했을 때는 아주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선택할 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간노로, 디몬, 마나인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 니간노로, 디몬, 마나인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성숙하게 되어지지만 지혜가 없게 되어지면 성숙치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로움, 그 지혜가 주어져야만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살게 되어지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으면 그 교회가 아주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되어지게 되었으면 그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 전체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잘 나가던 평탄하던 가정도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미련한 자가 오게 되었으면 교회도 아주 풍비박산이 나게 되어지게 되고, 이러면 사업장에도 미련한 자가 오게 되었으면 그 사업이 아주 이렇게 수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중직자 한 분이 중소기업을 했습니다. 매달 사업장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달 매출과 또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께서 목사님, 이번 달에 새로운 직원이 한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 팀이 잘 이렇게 회사를 잘 이렇게 같이 운영해 가야 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그 팀이 들어오고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 미련한 팀들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소문 듣고 소개받고 그 팀이 들어오게 되면 회사가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할 줄 알았더니 이 팀이 돌아가지고 회사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흑자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주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렵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이 잠언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져서 여러분 언제나 지혜롭게 삶을 살고 언제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언제나 보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에서 31장까지의 핵심 구절, 가장 대표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라고 말할 때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꼽을 수 있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이 잠언서의 주제이고 핵심이고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 제가 경외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 그렇게 하다 보시면 됩니다.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령하고 너무 그 신비로우신 분이니까,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령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존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자세, 태도를 가리켜서 경외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경외란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기는 감정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남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감정을 가리켜서 이 경외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 추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의미들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리하고 그대로 높이고 그대로 자랑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물을 임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심혈을 기울여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내면 세계나 나의 정서나 나의 정신이나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높이고 그대로 자랑하는 것, 이것이 경외한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경외란 믿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죠. 존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책을 오래전에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을 자기의 범주 카테고리 안에 가둬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자기의 그 인식과 자기의 어떤 세계관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경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조정하게 된다. 하나님을 제한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 좀 좋으면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도 하고, 감정이 좀 좋지 않게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어지고 논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은근히 제한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든 요청과 요구사항과 말씀과 지시 앞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사이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되어서는 거죠. 새겨진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배치가 되는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대로 가보는 거죠. 이것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르게 되어져. 이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높이고 자랑하는 그 자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각색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대로 받아서 내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새겨진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지금 형편과 내 감정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영역은요, 나는 부단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한계선상에 늘 부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결코 우리가 가볍게 소홀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관계에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이 약하면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재물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만남의 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도움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의 말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100%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새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점점 더 가까이 하기가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게 되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흉내조차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지혜는 선을 추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과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죠.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 같아. 그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런 자들을 다 이렇게 품고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리를 좀 두는 거죠. 내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런 자들을 잘 설득하고 설명해서 잘 지혜로운 그 길로 인도할 때까지 잠시 보류하면서 지혜가 충만해진 가운데서 그들을 잘 이렇게 지혜로운 자리로,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모든 삶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지혜로움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의 첫 출발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지혜의 출발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장 높은 지혜, 이것이 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의 그 의미들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른 것이,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 지식과 지혜를 한 단어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식의 근본이면서 동시에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첫 출발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다. 이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 해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냐? 최고의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 최고의 지혜자를 경외하다 보면 그 우리의 경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떤 같은 수준과 같은 어떤 정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을 아십니까? 훨씬 더 말씀도 잘하시고 삶도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경외받으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태어나서 자란 그 시골 마을도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가정, 그 가문들은요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가정 가문이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어떤 사주팔자 보고 미신 섬기고 이런 가정들은 아주 이렇게 미련한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확연하게 구분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를 우리가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에는요 언제나 이 발전하고 성장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라오스 가서도 보니까 이게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런 나라들 보니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라오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과 경외치 않는 나라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경외하지 않게 되어지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미련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노력의 감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를, 지식의 지혜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 지식과 지혜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삶의 출발과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여 살아갈수록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혜를 잘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모님은 그 가정의 지혜자인 것이죠. 학교에서 스승은요 그 학생들에게 지혜자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나 우리 감독자들, 중시자들은 그 교회의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만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지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범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감독자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말 듣지 않고 딴전 피우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신앙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을 보게 돼.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지도를 세웠으면 그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신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육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어찌하여 아멘을 안 하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순원들은 순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순장들은 지역장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지역장은 교구장님 말 잘 들어야 되고, 교구 식구들은 담당 교육자들의 말 잘 들어야 되고, 담당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왜 교육자들이 아멘을 안 해?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스승의 이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이 성적이 좋아질 리, 실력이 향상될 리가 없는 것이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 선배들의 말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잘 들어야 되는가? 이유가 뭐냐? 그분들은 많이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보기 때문에 안목이 떠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찾아뵙겠다고 그래 찾아왔어요. 보니까 개척교회에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16년 동안 목회 사역을 잘 했는데 이제 서울에 아주 이름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후임자로 이제 청빙이 돼서, 목사님 그동안 같이 노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의 업무를 양으로 이렇게 지도 편달을 받았는데 이제 노회를 떠나면서 서울로 갑니다. 가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목사님께 조언을 받고자 왔습니다. 그럼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보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꽤 이름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때 제가 이 당회를 운영하거나 교회를 리드해 갈 때 목사님께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목사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씹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헤어졌어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 그 목사님을 참 좋아했어요. 후배 목사님 참 좋아하고 참선에서 같이 여러 사역도 같이 했는데 참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자기보다 목회를 앞서서 한 이런 목사들에게 조언을 받는 그 자세, 그 태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자만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을 줄 알고 가이딩을 받을 줄 아는 그 마음의 자세, 태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시시로 선배 목사님이나 어르신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하고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책으로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들이 목회를 크게 했던 적게 했던 상관없이 인생의 경륜이 있어요. 연륜이 있어요. 경륜에서 연륜에서 배운 것이 많다.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얼마나 그 삶의 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질을 높이게 되는지 몰라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혜자의 훈계와 지혜자의 권면과 지혜자의 권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왔는데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좀 해줘봐. 여러분, 남편들은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당신이 뭘 안다고, 돈을 벌어봤어, 사회생활 해봤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남자들은 바보 덩신이에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잘 들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다 이렇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미련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 남편을 무시하고 말이야, 함부로 하고 꼰대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히스기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처럼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판단력이 흐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파악하게 하시고 그 사건과 사연 속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몇 가지 적용, 결단, 내용을 적고서 여러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묵상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실천해 가면서 살다 보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보다 앞서간 지혜자의 말을 잘 겸허히 들으면서 그 지혜의 말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오히려 그들을 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가고 선도해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사람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